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어제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많이 나오셨네요. 어제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복을 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미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평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일단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오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나타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매 순간 순종이 필요하죠. 어제 집회에 다녀와서 잠깐 그 유튜브 하나 영상을 봤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종종을 좀 뜨더라고요. 근데 어제 간증에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오래전에 하는 서울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제 집회 초청을 하고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교회가 좀 꽤 그래도 뭐 교인들이 좀 모이는 데인데 집회 시간이 다 됐는데도 보통 집회를 가면은 강사를 이게 배웅하러 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강사를 배웅할 생각도 안 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 저기서 뜨고 나왔는데 뭐 목사님도 멀뚱멀뚱 강사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하더니 앉아서 그냥 예배 드렸대요. 예배를 한 40분 드리고 나더니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강사님이시냐고 나오셔서 뭐 잠깐 뭐 간증하시라고 그냥 우리 일반 예배 드리다 말고 뭐 간증시키듯이 그것도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못 올라오게 돼. 예를 들면 지금 강대상 여기하고 여기서 그냥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 순간 이분도 한승질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지금 막 여기서 뭐가 막 올랐는데 지금 이거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되나 지금 막 속 별 생각이 다 나더래요. 속에서 이 뭐지고 강사라고 이러고서 근데 그 순간에 마음에서 뭐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뭐 한 10초 짧은 시간,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 2005년도에 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했지만 한 10초 얼마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상하면 뭐 사람들 뭐 한 달 두고 가고 두 달 두고 가고 그러죠.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거에 부서지면.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10초도 안 걸려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시게 있어서 뭐 오랜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믿을 때 믿음 역사할 때 한순간에 주님이 그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장로의 마음에 어쨌든 기도를 하고 간증하기 전에 기도는 시작하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속에서 막 지금 이걸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는 이 감정을 지금 이런 경험을 처음 당해가지고 눈을 감고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그래요. 야, 나는 너희 때문에 그 많은 수모와 채찍을 받았는데 너 그 뭐라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들한테 내세는 못하는데 막 기도를 하려는데 속에 통곡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 형식적으로 하겠던 기도가 울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다른 교인들은 이해를 못해. 저 양반 왜 그러나 지금 집회하러 와서.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니까 이게 전혀 정반대. 방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과는 전혀 정반대.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역사는 거죠. 이 성령님이 안에서 하면서 너무 이제 어떤 자기도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은 그런 또 집회 또 자기가 기억에 남는 그런 집회를 했대. 그리고 어쨌든 아까 시작할 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강의 끝나자마자 목사님도 그냥 예배드렸다 도망가듯이 그냥 강사가 그냥 막 막 나왔대. 차 타려고 막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 막 나와서 잡더래요. 아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만. 장로님 차라도 한잔하고 하시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초점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여기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오래 안 됐는데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대로 상처가 있었대요. 무슨 상처가 있었냐면 2번 이 간증에 대한 상처가 있었대요. 이번 이 박현진 장로님을 초청한 것도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이제는 목사님 이분 좋다고 막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전에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2번의 이 간증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그냥 교회를 분타한 적이 2번 있대요. 그래서 힘들게 처음에 첫 목회지에서도 그렇고 둘째 목회지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 강단이 좋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에서 강단을 초청했는데 그 부흥양 여러분 부흥에 진짜 한번 잘못하면 교회 이상해질 수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어수룩해도 그냥 담임 목사 설교 계속 듣는 게 낫지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은 그래가지고 간증자를 세웠는데 2번씩이나 이 목사님이 간증자 집회 그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들린 말 듣는 사람들이 잘 듣는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분 목사님한테는 간증하면은 치가 떨리는 거예요. 간증자. 근데 새로운 교회 왔는데 또 교인들이 좋은 간증자 있다고 소개한 게 이분인데 자기는 싫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막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뜨뜨름하게. 막 담임 목사님도 하기 싫은 거 없지고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왔는데도 그런 거야. 왔냐고 그러고 뭐 아무도 가서 뭐 마시하지도 않고 뭐 차 한잔 대접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자초증을 그런데 이 박현 장로님 간증 듣다 보니까 저 양반은 좀 다르네 그러나 봐요. 자기가 너무 간증자한테 딘 게 있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하면서 박현 장로님은 박현 장로님대로 그렇고 그분은 그냥 막 요즘 이게 간증하시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다루시면서 그냥 낮춰가지고 아주 뭐 집회 어디 가는데도 큰 교회 집회 취소하고 뭐 하도 부탁을 해서 갔더니 5명인가 6명 앉아가지고 뭐라고 해놓고 해요. 그런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그때가 그 박현 장로님이 오히려 은혜가 더 컸어요. 그 순간순간 기분이 이게 나빴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딱 한 생각, 많은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한 생각, 주님의 생각을 딱 집어넣어주면 거기에 아멘 할 때,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아멘인 거죠. 아멘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뭐 쉽게 한다면 그럴 때 그런 물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지적인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순간순간 역사를 그 장로님 같은 경우 역사하셨던 순간적으로 빛까지 그냥 각성시키시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또 어떤 그게 사실은 그런 것도 지속적인 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삶 속에서 그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저도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처음 봤어요. 보다가 새벽에 설교하다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우리가 뭐 평강이라는 것이 의뢰 뭐 잘 듣고 뭐 다 아는 말이지만은,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은혜와 평이 모든 인사하는 데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모든 편지의 첫 시작에 항상 축복하는 게 오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가 뭐였죠? 아유,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 몰라야 내가 또 설교할 저기가 있는데 다 아셔버리니까. 은혜가 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 결국 이 은혜와 이 평강도 결국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은혜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사실 하나의 본질적으로는 하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은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 부르심 자체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라. 여러분 진짜 이 맛을 한번 보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다른 걸 구하지 않게 돼요. 진짜예요. 다른 게 무가치하게. 왜? 다른 걸 구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뭡니까? 이 평강 은혜하고 반대된 걸 구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이 맛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이 이 맛을 보니까, 이 맛을 아니까 이걸 이 실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되질 때 진짜 베드로도 말하고 사도리 말했던 그 산소망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 산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 그게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내 안에도 지금 보니까 어제 목사님 설교도 그랬죠. 제가 어제 설교가 좀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가기도 좀 늦게 도착해서 제가 강사님 접대하고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사실 어깨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모님은 이제 숙소로 제가 모셔다 드리고, 강사님은 이제는 그 감리사님이 모시고 하고 해가지고 제가 집회보다 또 시간을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해서 2층에 가서 이 라이브를 보내려고 하니까 또 이 사다리도 맞지도 않네. 뭐가 막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1시간 10분 동안 이게 잡고 서 있어. 그냥 1시간 10분 동안 이렇게 걸치고도 도저히 이게 뭐 안 되니까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집에서는 이게 잘 들어가. 근데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도 봤지만 잠깐 이거 왔다 갔다 해줘. 그래서 화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 하려고 직접 이렇게 자꾸 1시간 10분 동안 20분 동안 잡고서 그것도 와서 보니까 음질도 안 좋더만. 거기서 보니까 뭐 윙윙 소리가 나더라고요. 멀리서 잡아가지고 예배당이 좀 그래도 작진 않은데 2층에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그래서 늦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어제 이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이 평강에 우리를 평강에 은혜와 평강을 살게 하는 그 핵심이 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굳이 나눈다면 사실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실제로 지식의 말씀, 어떤 이 복음이라는 진리 자체, 어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왼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구원이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 동적인 유대인들이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구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구원을 보면서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방금 박혜진 장로님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깨달음 가운데 자기 그런 자기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언제 그랬는지 막 사라지고 전혀 정반대 이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구원을 보면서 사는 거라요. 구원을 보면서. 근데 이 구원을 보면서 사는 그것이 은혜와 그것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는 열매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평강으로. 그것이 열매가 평강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했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 이면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어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건 있어요. 에베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없는데 우리가 노력해나 있는 것 그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있는 것.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없는 그리스도를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데 계신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라. 이 말은 그분으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도록 그 의미 가운데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로마서 10장 말처럼 유대인들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올바른 지식.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다 사실은 단어가 다르지만 다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다 하나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된다고요. 우리는 너무 부활과 십자가가 내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십자가는 주님의 나라의 숲에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러나 그 나무를 보고 그 숲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 귀한 게 뭡니까? 어떤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왜? 그 모든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도 이 뜻을 세우려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이 아니면 예수님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죽음이 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회생하심이 너무너무 크죠.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면 결국은 뭡니까? 성경은 명확히 말하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로마서 10장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의를 폐하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직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은 자주 들었지만 굉장히 생소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그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나라는 이전에 없었던 나라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나라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을,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까 말했죠. 이중적인 면이 있다. 하나는 실효적으로 이런 지식적인, 이런 진리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 지식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이렇게 살 때, 아까 예를 들자면 박효진 장로님이 이 서럽게 확 부글부글 떠나는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순간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달는 것, 우리가 생각과 어떤 깨달음 가운데 역사하죠. 우리가 이 진리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옛사람에서 나오는. 그런데 생명 안에서 어떤 생각과 깨달음이 나온다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 지식에 순종해서 매 순간 그렇구나. 자기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겠구나. 자기 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 도운조 사모님 간증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근데 뭔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몰랐는데 막 뒹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하냐? 그러니까 내 억울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억울함의 끝이 가니까 지옥이더래, 지옥. 그 억울한 게 뭐가 억울한 게? 내가 억울한 게 내가 옛사람이.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요, 철저히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냥 쉽게 그냥 내 감정과 거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감정이나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지. 순간적으로 박 기자님도 그랬지만 어떻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적으로 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그러나 그때 그런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감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새로워진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감정과는 전혀 다른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은다. 이걸 순종하여 갈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거기에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런 마음들, 생각, 여러분 모든 감정들을 제가 주일 저녁 때 지난번 주일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이 불쾌하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역추적을 하라고. 그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어떤 생각에서 왔어요. 어떤 생각이. 그죠?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가만히 보세요. 모두 틀림없어요. 어떤 기쁜 생각이든 기분 나쁘거든. 사람들 뭐 별거 아닌 것 어떤 사람 말을 듣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죠? 왜? 그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걸 잡고서 막 수많은 생각을 도출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감정을. 근데 이 생각에 거의 모든 것이 그런 기분 나쁘거나 두렵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외부 어떤 생각의 그 말을 통해서 오든지 뭘 봐서 하든지. 어제도 잠깐 사모님을 강사님 모셔드리면서 뭔 얘기 그때 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아들도 한 10여 년 전에 학폭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그것도 참 그래도 감사해요. 집단을 했는데 내가 트라우마가 없이 잘 자라고. 근데 이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강사님 아드님도 지금 40이 넘었는데 혼자 산다고 결혼도 안 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참 그것도 내가 훌륭한 분이라 느낀 게 그렇게 큰 게 목회하는데 좀 혼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할머니들 몇 명 목회를 하고 이제 40이 넘었는데 혼자 결혼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착한데 익산에서 이제 원래 목회하시다 이제 부천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일이 이쪽에도 깡패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학교에도 그런 게 많았나 봐요. 근데 본인이 학폭을 당한 건 아닌데 친구가 누가 그
이 폭력을 당한 거 굉장히 심하게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당한 거. 그걸 실제로 봤나 봐. 봐가지고 애가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여리대. 마음이 착하고 열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못 내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사모님하고 그 얘기를 해서 그 짧은 시간 모시다 드리면서 둘이 저도 나도 모르게 우리 아들 왜 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사모님이 학폭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학폭 얘기 뭐 얘기하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참 그 시간에도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착함과 이런 것들도요 진리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좋게 보이는 그것도 참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그 자체가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체. 어쨌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려면 이건 기도와도 관련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 찬양 주님을 찬양 가운데 저도 매일 자주 설교를 하지만요 어떤 때는 막 설교를 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근데 참 찬양이라는 것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찬양도 좋은 찬양을 선택해야 돼. 아무 찬양이나 안 돼. 특별히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 찬양 중에는 꼭 한풀이 하는 것들 내 속사정 한풀이 하는 그런 찬양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드리기 원하는 찬양은요 방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 가요. 이미 승리한 찬양.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찬양. 주님이 정말 받기 원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승리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십자가도 왜 귀한 겁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조차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늘 죄인으로서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 앞에 서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에 나올 때 그러는 거고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것도 이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 그분을 높일 때 참 주님이 찬양 중에 임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자주 드리되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신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하고 싶은 찬양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찬양. 주님 내가 어떤 찬양을 드려요?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날마다 또 은혜가 다른 찬양 있잖아요. 어제는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찬양.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제가 가끔 접사라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그래.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 이게 사람이요. 누구랑 집사 옛날에 보면 생활 지원 다닐 때는 할머니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3년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할머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발을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혼났다는 표현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3년을 할머니들하고 이게 생활지원서 할머니들 만나다 보니까 말을 놓은 건지 존댓말을 하는 건지 그럴 때가 있어. 사모님이 목사님도 할머니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편하게 얘기하는 하고 우리가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우리 집사람은 가면 보통 할머니한테 엄마 그러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말을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가 또 말을 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여보 저기 마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그래서 몸에 배가지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 미얀마 선교사님 사모님이 불경 이게 외웠던 불경이 예수 믿고서 30년 지났는데 이제 떨어졌다 이게 불경에 하도 젖었던 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또 사람들 만날 때도 물론 이것이 또 훈련이지만 그냥 내가 말하면 안 돼요. 늘 성령님 의식하면서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 어떤 나이트클럽에 어떤 사람 사귀러 갔는데 이쁜 여자가 있길래 딱 갔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 지금 저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일반 직장 다닐 때 직원들하고 저기 목포에 갔는데 나이트클럽 가다가 갔는데 뭐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부킹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 가서 이제 어떤 예쁜 여자가 있길래 이제 세상 말에 이제 작업을 걸라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는 같이 간 직원들이 딱 갔는데 이렇게 딱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에 그 이쁜 여자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정이 딱 떨어졌대. 뭐요? 그런 말 한마디에 뒤도 돌아보지도 않았대. 여러분 뭐 우습게 얘기지만요. 이 말 한마디의 능력이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생명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그냥 나오는 말이 있고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 응?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이 뭐 언젠가 기회 되면 또 방법이지만 주일날 모여서 참 우리 교회 희한한 교회예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교인들이 다른 데 도망가기 바쁘대. 우리 체험 교회 내일 끝나자마자 뭐 집에 뭐게 맛있는 거 놓고 하는지.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도 무조건 그냥 얘기하게 한다. 정말 모임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들으려고 하고 그 대화 가운데서도 진짜 속에는 그렇게 말들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떤 면에서 뭐 그게 그런 것이 무시되고 계속 모여서 하면 아이도 어떻게 보면 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오랜만에 교회 야유회를 가는데 막 가다가 이제 보통 차 타면 이제 오랜만에 나서가 유행가를 막 불러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끝나고 딱 들어오는데 딱 장로님이 마이크를 딱 잡더만 이제 교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뭐 찬송가 아니 교회 우리 생각이요.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나 내가 저기 가서 얘기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올해도 가을 동행이 남아있지만은 내가 그거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도 뭐 어떻게 가게 되면 뭐 따로 타고 가기 쉽지만 작년에도 목사님 따로 가시고 이제 같이 따로 가시라고 갔지만은 차 타고 갈 때 말할 때도 아무 얘기나 하지 말라고. 뭘 말 한마디 해도 얼마 이거 하나의 이것도 우리가 예배의 연장이라고 해요. 모든 삶이 예배의 연장이라고. 모든 삶이. 죄송합니다. 새벽에 너무 오늘 목사님하고 전사선을 나와서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 한 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